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세미라미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이에요. 홍수로 지구가 다 멸망해 버렸죠.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8명의 가족에 의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이제 세미라미스가 누구인지 밝혀가는 거예요. 세미라미스 정체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미라미스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홍수 이후에 동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요.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 페르시아만 있죠. 페르시아만. 여기를 중심으로 이 아래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위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양쪽으로 강이 흐르니까 그 중간에 평지는 아주 비옥한 땅이죠. 거기가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날 평지가 바벨론을 중심한 평야지대. 양쪽으로 강이 흐르니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요 지역을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요. 비옥한 땅. 사람이 살기 정말 좋은 땅. 저 시날 평야 중심으로 강력한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에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용사가 나타난 곳이 시날 평야인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니므롯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스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은 노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노아의 4대손이죠. 노아가 1대니까. 노아가 1대고 함이 2대고 구스가 3대고 니므롯이 4대예요. 그런데 저 용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깃보르라는 단어인데 강한, 위대한, 맹렬한, 폭군, 지도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 폭군 지도자. 그러니까 강력한 폭군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룰 모델이라 할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용사라는 단어가 창세기 2번 딱 나와요. 첫 번째 사용된 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그 네피림을 용사라고 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첫 용사, 그러니까 네피림과 같은 존재, 그게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므롯의 뜻이 반역자, 대적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역자, 대적자는 적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늘 모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나라, 니므롯이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의 나라는 바벨과 에렉과 그 시날 평야 그 중심으로 니므롯의 나라가 건설된 거고, 니므롯이 강력한 왕, 강력한 폭군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가 요세푸스 아시죠?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니므롯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폭군 정치로 바꿔나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격동시켜 나갔다. 니므롯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니므롯은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의 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 거예요. 누가? 니무롯이 했겠죠. 이때 왕이 니무롯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 성읍은 지금으로 따지면 큰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도시와 탑을 세우겠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저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세계 질서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주 강력한 정치가들이 NWO, 뉴 월드 오더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쟁탈하겠다는 거, 뺏겠다는 얘기예요. 보좌를 탈환하겠다. 반역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처럼 폭군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보좌를 뺏자는 얘기예요. 그게 사탄의 정신이죠.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 보좌를 뺏으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 정신이 그대로 니무롯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니무롯의 정신은 사탄의 정신과 같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이게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를 완성하자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 신세계 질서를 구축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저걸 벌써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지금이나 그때나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마인드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 정신은. 그래서 니무롯이 하려고 했던 게 신세계 질서. 하나님의 보좌를 탈환해서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거를 처음 시도한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단일 종교예요. 종교를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는 이상 저거는 실현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교를 만들어야 돼요. 우상 종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일 종교를 만들기 시작해요. 누구를 중심으로? 세미라메스 중심으로.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세미라메스를 중심에 두고 저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 세미라메스가 중심에 있어요. 세미라메스가 구스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항우가 되기 위해서 니무롯과 결혼을 한 거예요. 아들과 결혼한 거죠. 그래서 항우가 됐죠. 그런데 니무롯이 먼저 죽게 돼요. 니무롯이 죽게 되면서 세미라메스가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숭배하게끔 만들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미라메스가 잠깐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딱 나타났는데 사생활을 하나 나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무롯이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 게 담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양신인 니무롯이 환생한 게 담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담무스는 담무스지만 니무롯이죠. 그러니까 세미라메스가 이 담무스하고 또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니무롯이 환생한 게 담무스니까. 그래서 어디서 났는지 아버지도 몰라요. 니무롯이 죽고 나서 생긴 아들이니까. 그 아들과 또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바벨론 종교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세미라메스가. 창세기 3장 15장 말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를 구전으로 안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저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이 세미라미스가. 저 담무스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해서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자기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자기도 신성화, 우상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미라미스가 천국의 왕비가 돼요. 그래서 천국의 왕비인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유혹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이 바벨론 종교가 완성되면서 이 바벨론 종교가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흩어지잖아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저 바벨론 종교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자 종교가 굉장히 많이 생겨난 거고 태양신과 달신, 별신 이런 우상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 출발점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에 있는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바벨론, 세미라미스, 담무스의 동상이고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시스와 호루스.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 담무스가 이시스와 호루스가 된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 와서는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 바벨론 종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저걸 접목시켜버린 거죠. 이교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짬뽕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도 있어요, 저게. 저 모자 종교가. 인도에도 있고. 그리고 이 태양신, 저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담무스가 성경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장 혼난 게 저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이 신 때문에 계속 혼난 거예요. 바알은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이 된 거예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리고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세미라미스는 여신의 창시자죠. 여신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세미라미스예요. 저 여신 사상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여신을 숭배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세미라미스인 거예요. 세미라미스를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지구 역사가 이해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저 바알과 아스타롯, 그러니까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태양신과 저 여신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저기 있어요. 저 바알과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또 아세라거든요.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부인이에요. 태양신과 달신, 여신이죠, 여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벨신 나오고 마두록 나오고 그래요. 그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다 니무롯,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니무롯에서 벨신, 마두룩, 바알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신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라미스가 이집트로 와서 이시스가 된 거고 이쪽 가나안 땅에 와서 아스타롯, 아세라, 그리고 저 로마로 가갖고는 비너스, 뭐 이런 여신으로 이름이 바뀌어 간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자들이 앉아서 담모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 북문에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저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담무스를 위해서 슬피 우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종교의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 바벨론 종교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렇게 사람들 깊이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사탄이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담무스를 통해서 저 바벨론 종교를 완전히 구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표 주자가 교황권이에요. 그래서 교황권에서 여신 숭배하죠. 저 마리아라고 하는 저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예요. 저 아이는 담무스죠. 당연히 담무스죠. 저 바벨론 종교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카톨릭으로. 초대교회 때 핍박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커지죠. 한 사람 죽이면 100명이 믿어요. 100명 죽이면 1000명이 믿을 거 아니에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작전을 바꿔요. 당근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로마의 국교로. 근데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 종교, 저 이교를 기독교와 혼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미혹돼 버리는 거죠. 이교의 교리나 이교의 풍습들을 교회 안으로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신 숭배도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그런데 그 어디에도 마리아 숭배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없죠. 사탄이 기독교를 완전히 바벨론 종교로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저런 계획을 해서 완전히 성공한 거죠. 그리고 카톨릭은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여신 숭배는 세미네메스를 숭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고, 태양신은 니무롯, 담무스를 숭배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미사할 때 저런 태양 모양의 떡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거예요. 저런 태양 모양을 들고 다니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약 4000년 전에 세미나메스와 리무롯과 담무스가 구축해 놨던 바벨론 종교가 더 큰 성 바벨론이 돼버렸죠. 그래서 바벨론 종교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질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벨론 종교를 만든 것은 세미나메스지만 그 배후에 있는 건 사탄이죠. 사탄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바벨론 종교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종교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본질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창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교회라는 곳, 저 카톨릭에서 그거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그 이름하에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안에도 바벨론 종교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카톨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종교 통합인 거예요. 종교가 통합되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건 아시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다라는 거를 말씀해 놓으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저 성탄절을 12월 25일이라고 제정해 놓고 지키죠. 저것도 다 미혹된 거예요. 원래 저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미나미스가 니무롯이 언제 죽었냐고 얘기를 하냐면 동짓날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동지는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예요. 그 니무롯이 그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월 25일 그때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태양신의 탄생일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담무스의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디아제 나탈리제 솔리스 임픽타이, 그 뜻이 뭐냐면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생일이라는 뜻이에요. 12월 25일을 저런 명칭으로 딱 정해놓고 지킨 거예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카톨릭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아직까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저렇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인가요? 태양신인 담무스의 생일이죠.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들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미혹되어 있는 거죠. 태양신인 담무스의 생일을 지금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얼만큼 사탄이 교회를 기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잖아요. 이스터 데이라고 해요. 이스터가 세미나메스의 이름이에요. 여신이에요, 이스터가. 그러니까 세미나메스가 아스타롯으로 바뀌었고, 아스타롯이 이스터라는 여신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여신의 축제일이 부활절이에요. 그거를 제정해 놓고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교회 안에 이교,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의 절기와 풍습들이 그대로 다 들어온 거죠. 그 또 한 가지, 사순절. 사순절이 담무스에서 온 거예요.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역사학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더 투 바벨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40일의 하루는 담무스가 지상에서 살았던 한 해를 말한다. 그러니까 담무스가 40살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냥 나갔다가 멧돼지한테 받쳐서 죽었대요.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날로 정해놓은 날인 거예요. 세미라메스가 담무스가 죽고 나서 1년을 하루를 계산해서 40일 동안 애곡하는 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고기와 기름진 것들을 금하고 애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사순절이 생긴 거예요. 저 바벨론 종교의 풍습과 절기들이, 교리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중요한 절기들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는 다 버리고 바벨론 종교의 절기를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세미라메스가 중요하고 세미라메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미라미스와 리므롯과 담무스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탄이 차려놓은 미혹의 밥상을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라미스의 정체성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시 정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사탄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 세미나메스를 통해서 이게 여신과 태양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교회에 들어온 저 바벨론 종교의 풍습과 절기들을 뿌리 뽑고 하나님이 주신 모에이드, 하나님이 주신 정한때,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그 시스템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금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큰성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계시록에 왜 큰성 바벨론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4,000년 전에 그 바벨론의 정신이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은 더 활성화됐죠. 완전히 구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성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메스를 알면 지금 현재 큰성 바벨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교환권이 왜 저러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됐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잖아요. 개신교도 똑같아요. 개신교도 저 바벨론 종교의 풍습과 절기를 버리지 않는 이상 똑같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태양신을 중심으로 각종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 바벨론 종교이기 때문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저 말씀이 확 들어오시죠? 저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딱 새겨지셔야 돼요. 얼마나 명쾌한 말씀이에요. 정체를 알려주시잖아요. 세미라미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세미라미스, 리므롯, 담무스를 통해서 바벨론 종교를 구축해 놓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게 마지막 끝까지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밀, 큰 성 바벨론 그 정체성을 알게 되신 거예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지금 교환권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큰 성 맞나요? 큰 성 역할을 하잖아요. 4,000년 전에 있던 바벨론 종교가 뿌리 깊게 내려서 지금의 교환권을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고 바벨론 종교가 뭔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죠. 세미나미스의 정체성을 아니까 이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지금 그런가요? 지금 큰성 바벨론인
교황권을 중심으로 땅의 왕들이 다 음행하고 있잖아요. 교황 앞에 충성맹세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종교가 뿌리 깊게 구축이 돼서 지금 꽃을 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교황권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깨닫고 알으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1994년도에 개신교와 가톨릭의 교회 일치 공동 선언을 한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다는 거예요. 먹힌 거죠. 그렇게 어렵게 빠져나오는데 다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런 말씀 있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요, 늑대의 탈을 쓰고 일하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쓰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의 탈을 쓰고 일한다는 얘기예요. 교단 총회장의 탈을 쓰고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의 사역자들도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저런 일들이. 근데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죠. 역사적으로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저 바벨론 종교의 풍습과 절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사탄의 종들이 교황의 탈을 쓰고 주의 종의 탈을 쓰고 저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를 가톨릭에 다 팔아먹었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리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이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인들. 저 큰 성 바벨론 때문에 저 상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큰 기업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 기업들. 저 바벨론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저 큰 성 바벨론이 정치도 주물르고 있고 종교도 꽉 잡고 있고 경제도 주물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큰 성 바벨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황권은요, 종교 단체이면서 나라죠. 근데 나라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바티칸이 작지만 그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정치 세력이고 경제 세력이면서 종교 세력인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있잖아요.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곳, 큰 성 바벨론 어디예요? 교황권이죠.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황권에서 정치를 움직이고 있고 종교를 움직이고 있죠. 지금 뭐 거의 하나로 다 규합했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경제도 큰 성 바벨론, 저 교황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치, 종교를 잡고 있으면 경제는 쉽죠. 그리고 정치, 종교, 경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노예화시키는 거죠. 그가 모든 자들에게 그 오론세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어디서 해요? 교황권에서 하는 거예요. 교황권에서. 그래서 지금 이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지금 현지를 보는 거예요. 세미라미스 정체성을 알고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이 더 쉽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라미스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진행 중이고 바벨론 종교가 지금 전 세계에 뿌리짓게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뿌리 깊은 바벨론 종교가 이제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프리메이슨의 뿌리가 바벨론 종교예요.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과 하나가 됐잖아요. 다 뿌리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세상을 신세계 질서로 몰고 가고 있는 게 흑암의 세력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미라미스의 정체성을 알고 깨달아서 저 시스템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저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본질을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명확하게 알면 저기 있으라고 해도 안 있겠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이제 더 깊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저 큰 성 바벨론의 시스템은 뭐 100년, 200년에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저 바벨론 종교의 시스템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거기서 나와서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